하나님의 성품 다섯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강의에 임합니다.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사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위로받고 담대히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학습기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의 전능자됨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능력의 말씀이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경 가운데서의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전능의 관점 가운데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능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omnipotence라고 부릅니다. omni라는 단어와 potence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omni라는 단어는 전적이라는 단어예요. potence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뜻이죠. 능력, power라는 뜻인데 히라보로는 dynamis라고 부릅니다. dynamite라는 영어의 단어가 이 dynamis라는 히라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을 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첫 번째는 creative power, 창조하시는 능력이죠. 또 두 번째로는 preserving power,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유지시켜 주시는 능력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providential power, providence 하면은 섭리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창조된 그 피조세계를 지탱시켜 주시는, 유지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전능의 세 측면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렇듯 전능, 하나님의 전능이 어디에서 실현되는가? 세 가지 전능의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nature, 자연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두 번째, the course of history,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human personality, 개인적인 역사,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극에 비교했을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은요. nature, 배경 가운데 발휘되고요. 또한 그 배경뿐만 아니라 그 연극의 전체적인 줄거리, the human history, his story라고 그러죠. 그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줄거리 가운데, 그 무대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줄거리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능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줄거리 가운데 세워지는 주인공을 비롯한 모든 이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개인적인 역사 가운데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세상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 보게 되면 우주에 나타난 모든 능력은 그 뒤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숨겨져 있는 장막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4절의 말씀이죠. 우주 안에 나타나 있는 이 장엄한 능력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모두 다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력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그리스 말로 듀나미스라고 그랬죠. 다이너마이트가 폭파돼서 산 하나 전체가 송두리째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에요. 또한 저희가 역사 가운데서 또 기록 영화들을 봤을 때 핵폭탄이 원자폭탄이 터질 때의 파워를 볼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능력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나미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은 수고가 없으시며 한계가 없으시며 또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바라봐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그 언약에 따라 가능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호칭을 엘샤다이라고 부르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릴 때 세 가지를 저희들이 꼭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고 또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능인데 단 그 전능을 우리가 떠올릴 때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는 첫 번째 logically possible,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morally possible,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합당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다른 하나님의 속성과 부딪힘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그런 의미 가운데 세 가지의 관점 가운데서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logically possible 하지 않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지 못해요. 네모난 건 네모난 거지 동그랗지 않거든요. 그래서 logically possible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발휘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또한 morally possible,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일부러 실족해 하시지도 않아요. 또한 더 나아가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속속과 부딪히지 않게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 가지, logically possible, morally possible, 도덕적으로도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다른 속성과 결코 부딪히지 않으신다. 이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능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샤다이예요. 여기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샤다이. 원래 뜻은 힘세고 강하고 탁월한이라는 그런 뜻을 지닙니다. 이 창조의 영광, 능력, 신성의 충만함도 이와 연관되어 있으며 전능한 통치 권력이라는 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분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99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시며 그분이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영광과 능력, 신성이 충만하고 무제한의 권위를 지니신 통치자이심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라고 우리 교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능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자이신 언약자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요,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느지막한 나이에. 엘샤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한 바를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주어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느지막하게 그것도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만약에 제물로 바치더라도 죽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에 대한 전능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에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연습장이며 훈련장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언약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와 아비 집을 무작정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 언약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점점 시간이 가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자연적으로 그 언약한 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또 자연적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해질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바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허락된 바로 그 언약의 성취가 우연하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또 자연스럽게 때가 돼서 일어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바로 우리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수 있는 연습장이며 훈련장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은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의 가장 큰 문제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장애에 대한 약속을요. 그렇지만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아브라함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불가능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 가운데 결국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가운데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특별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년 가장이죠. 그래서 소년 가장 밑에 정말 주님을 열심히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정 가운데 오빠인 소년 가장인 나사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왜? 주님도 어린 시절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마 소년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셨을 거예요. 그런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들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빠의 병을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의 병환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빨리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느지막하게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했더니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믿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전능함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밝히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 관점 가운데서 바라보면 God the Creator,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God the Sustainer,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sustain 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God the Savior,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 ex nihillo라는 말이 있습니다. ex 하면 from, nihillo 하면은 nothing이란 뜻이에요. from nothing.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능력은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로부터. ex nihillo. 자, 사람인 우리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잘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재료가 필요해요. 그죠? 그 재료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과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무존재에서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들은 단순히 말씀을 통해 없었던 것이, 무존재했던 것이 존재로 창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God the Sustainer. sustain 한다는 얘기는 지탱시켜주다, 유지시켜주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실 수 있는, 그것도 말씀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선포해 주신다고, 능력의 말씀으로 그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백부장에서의 예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군대에서도 말씀, 상관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럼 말한 대로 밑에까지 다 실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창조된 세상을 유지, 지탱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God the Savior,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말씀과 같이 거듭나면 새 생명, 즉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God the Savior, 하나님 구원자, 회복하시는 자라는 의미죠. 구원은 다른 말로 회복이라는 의미이죠. 말씀과 같이 거듭나면 새 생명, 즉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무에서 유로, 존재 없음에서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를 창조하셨고요. 또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했던 모든 피조세계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경의 예화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교재 질문 13번을 보게 되면 현실의 상황이 주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도움과 능력의 근원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성경의 예화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죠. 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고 성경 말씀 전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은 거대한 산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산입니다. 유일하게 어린 다윗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골리앗 대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봤어요. 그 어떤 위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하더라도 담대히 전장에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멋진 담대한 주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뭘 바라봐요? 모든 것이 가능한,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일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삶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과 동일한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2000년 전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resurrection power,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시고 그 오른편에 앉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죽음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서, 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이 살고 있는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또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레저렉션 파워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 또한 그분의 우편에 앉히신다는 것.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죠. 바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성취의 첫 열매의 증거로서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성취의 첫 열매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또 슬픔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 모든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를 앉히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께서 행하실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언약 가운데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그 분이 틀림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의도대로, 뜻대로 그 모든 언약을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충분히 이루실 만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위로받고 담대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실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든 언약의 성취의 첫 열매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언약,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그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현재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원망, 시기, 쓴뿌리, 분노, 상처, 교만함, 두려움, 우울, 훈련의 결핍, 또는 고칠 힘이 없다고 느끼는 나쁜 습관 등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코 극복해 나아가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서 저자가 얘기한 것 같이 그분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언약을 충분히 성취시킬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힘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독수리 날개치면서 올라갈 듯이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우리 삶을 붙드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나눔 질문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러분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케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부분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한 부분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질 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 내용이었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언약하신 주님께서 그 언약을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고도 남으실 만한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을 때 때로는 그 기다림이 오랜 기다림이라 하더라도 또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돌고 돌아가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떠한 기다림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주님의 전능함을 믿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담대하고 또 기대감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의 권속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